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성경을 말하고 있기 전에 먼저 화면에 나오는 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의 다짐과 또 신앙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이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부잣집 재산 관리인 곧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몰래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자기의 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제 세마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그만두라고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신이 이제 직장에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장면이 3절에서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주인에게 이제 너는 해직이다 하는 이제 선고를 받았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가 이제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생각 끝에 아주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에게 선심을 쓰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선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청지기는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 이 지혜란 게 무엇일까요? 꾀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해임을 당하고 나서 살 길을 찾아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냈으니 칭찬하였다. 이 칭찬은 그가 일을 잘해서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봐라! 이 나쁜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봐라. 그는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는 꾀를 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였다. 봐라,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것은 이제 악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은 참 착하고 순하고 좋기는 하는데 저 악한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꼈던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악한 일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하는데 정말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눌리게 되고 악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청지기를 비유로 해서 사실상 무엇을 말하느냐? 나쁜 사람들도 저렇게 지혜를 짜내요. 자신의 살 길을 찾는데, 장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제 빛의 아들들이죠. 그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저 나쁜 사람 봐라. 저렇게 꾀를 쓰고 저렇게 살기를 찾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과연 저들보다 더 연구하고 더 경험하고 저들보다 더 힘을 배양하고 저들보다 지식을 더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가 하룻밤을 자지 않으면 우리 선한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이틀밤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방어막을 쳐야 되고 그들을 이겨야 하잖아요.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자가 일주일을 공부하면 우리는 12일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침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단과 사입이고 물론 다른 종교도 되고 무속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참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유인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문을 보니까 아마 밤중에 그랬겠죠. 이상한 글을 아주 막 붙여놓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알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지식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 무속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고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은 얼마나 침략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땅굴을 파지 않았습니까? 지금 핵을 만들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핵을 갖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핵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고 잘 방어해 주겠지요. 우리는 이제 북한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연구합니다. 사기칠 일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더 우리도 방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을 보면은 저것이 사기꾼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나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 해버리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픈 우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보다 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왔다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과학 기술은 놀랍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념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 발전되는 과학 기술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발전된 과학 기술을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더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판독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45년 한국사회 예측 보고서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교통 분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이제 가는데 캡슐 기차를 타면은 하이퍼루트라고 하는 캡슐 기차를 타면은 딱 16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왕복으로만 32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지나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 보면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과학 기술이 우리한테 유익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이나 또 가까운 중국이나 또 미국 보면은 수많은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이 참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소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로봇 기술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 기술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 공용 자전거를 빌리고 또 반납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화면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자전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따릉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릉이. 자, 이렇게 잘 길가에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납할 때는 이렇게 어지럽게 반납해 버려요. 어지럽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르고 해서 또 거치해 놓고 또 준비시켜 놓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따릉이를 통해서 이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었지 않았느냐. 사실 이 서울 전체로 보니 따릉이가 뭐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일자리를 얻었지 않느냐 보는데, 여러분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공용 자전거가 이렇게 길가에 이제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넣으면 저렇게 쭉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 딱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자전거가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카드를 하나 미리 사서 준비해서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딱 넣으면 땅 속에서 자전거가 이제 스스로 쫙 올라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 과학기술이 참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전거를 빌리기도 쉽고 또 반납하기도 쉽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여러분 발전되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기후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어떻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도 좋지만 인간이 소외되는 것도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일자리가 상실되는가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저는 앞으로 2045년 한국 사회 미래 예측을 보면서 참 유용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소외, 일자리 상실이 많이 보이고 그 책에 보면은 앞으로는 동시 통역사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계가 발전돼서 내 이 목에다가 동식 통역기를 가지고 다니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앞에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로 이 통역기가 해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하면 이 통역기가 받아서 바로 저의 귀에는 한국말로 해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포르투갈 누구든지 이제는 동식 통역사가 없이 그냥 통역기 하나만 목에 걸고 다니면 이것을 통해서 각 나라 말이 나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시 통역사가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예측도 되어 있고, 여러분 모든 예식장이 사라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산후조리사 무엇 때문입니까? 저출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소외와 그 일자리 상실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중에 유전학의 발달입니다. 복제기술. 사실은 이 창조를 어지럽혀 버리잖아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엄청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론을 통한 이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이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넣고 모든 이제 인공지능이 이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드론이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보는 눈같이 해가지고 적군을 찾아서 지금 이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선한 사람이 이러한 공격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 엄청난 발전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부릅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재앙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참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후온난화입니다.
이 기후온난화는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가스들, 특별히 CO2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오는데 이 재앙은 말로 표현할 게 없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해안에 있는 여러분 식물이 이제는 중부지방에 자라고 앞으로 철원 이북에 자라고 모든 생태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서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해변이 27cm 이렇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나오는 가장 큰 재앙이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은 여러분, 인구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부부 둘이 한 명만 낳고 그 한 명이 또 만나서 한 명만 낳고 그러면 여러분 인구가 갑자기 쭉쭉쭉쭉쭉 여러분 급감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여러분 급감해버리고 저출산이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 노령 인구를 이제 받드는 사람들이 더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살기 힘들고 노인도 살기 힘든 시대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 국방에 구멍이 생기고 군인 숫자가 적어져 버리잖아요. 산업 경제인이 적어지면서 여러분 산업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또 부동산 이미 지어놓은 여러분 여러 아파트 모든 집은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이 수가 급감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3분의 1, 나중에는 2분의 1이 여러분 폐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여러분 이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꾀가 통용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모든 부분에서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발전된 속도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이전보다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권력의 통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등장한 나쁜 청지기의 유형의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하면 군사를 장악하면 경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하면서 다원론이 이제 횡행하고 우상숭배와 귀신을 숭배하는 무속신앙들이 다시금 이제 설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아니잖아요. 이미 과학적으로도 우연히 생긴 세포는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를 보십시오. 진화론을 공공연하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진화론을 진짜같이 가짜인데 진짜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그래서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면을 하겠습니다.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각계각층에서 나쁜 사람들보다 더 연구하고 각계각층에 속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에 다녀오지만 군 생활하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 전 부대가 거의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휘관이 바뀌어버리면 또 막 사그라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머리 좋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다 육군 사관학교 보내가지고 군 주요 지휘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악한 세대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눈여겨보고 주시하고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권면은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거짓과 가짜들로부터 지켜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쁜 청지기도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면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도와주면 그냥 좋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이제 해석합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돈을 말합니다. 재산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그런 어떤 사회 형태라서 이 돈과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말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형편에 맞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선함을 아시고 그것을 열매로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로도 유익을 주고 표정으로도 유익을 주고 그리고 사랑도 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재물로도 돈으로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누군가가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보면은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려. 양은 열매가 있는 사람, 염소는 열매가 없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도울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로 사랑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재물까지라도 사용하면서 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는 마지막에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을 탕감해주면서 선심을 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 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도 그렇게 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모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요. 이건 한 단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단을 막 30개, 50개 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소유를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가 그것을 먹으면 복은 너가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언젠가는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만 있는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눌 수만 있다면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 악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라도 적절하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